선지자 변론문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의협된 종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자를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의협된 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시대적인 사명자는 하나님과 의합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티끌모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시대적인 사명자를 삼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모든 일을 맡겨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삶을 감당케 했는데요.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에 세계인 사명자고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사명자가 됐죠. 율법 시대에는 이제는 모세가 그 시대에 사명자가 됐고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이 사명자가 됐습니다. 환란 시대에는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모적인 종에게 사명을 맡겨 이루기에는 하나님께서 의협될 때까지 그 종을 실현시키고 연단시키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영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들어서서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의협된 종과 의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약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뜻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싸움을 감당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다치고 범죄를 다스리는데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 맡은 민족이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명 국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는 징계를 내려서 환란을 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명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의협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만 되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긴다면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을 들어쓰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보응한다는 말씀대로 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예정을 썼느냐.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걸음들이 모퉁이의 뜰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제사법을 알게 해서 민족적인 종교를 이루는 것까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민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신 후에는 마가드락방임할 때는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하나님이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는 그때 사명을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이제 이 말씀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건축자의 고린돌은 왕국권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사명이 열매 맺는 백성인 한국에 오는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 바로 선지국가가 돼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어가서 말세에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소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고 있죠. 3절에서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엉킨 것이 없고요 어찌
숯불 속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술을 내겠느냐. 창의를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고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의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비유를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학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자도 잡은 것이 있어야 으르렁거리고 또 창해를 와야 새가 치인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의학된 종이 없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학된 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학된 종에게 이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련과 연단과 징계가 있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의학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학된 것은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시대에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학된 일인데 하나님의 하실 일인데 그 일을 할 만한 사명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이제 성무적인 종이 하나님 앞에 의학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절 동안 천지창조보다도 더 힘든 일이 의학된 종을 기르는 일을 하실 정도로 힘든 일인데요. 하나님 의학된 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의학된 종에게 사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여기 이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학된 종이 나오기까지는 어렵지만 의학된 종이 나오면 하나님의 그 종에게 모든 정권을 맡고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명들과 의학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6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읍에서 납발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들어야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자인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가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이제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에게는 모든 비밀을 알려주게 하신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영감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보여주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뜻대로 다 이루겠는데 그걸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해서 하나님이 그 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역사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움직인다. 환란이 오는 것도 또 하나님이 사명을 들어쓰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떼어기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모든 선지서 이제 17권의 선지서에 하나님의 인간 중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룰 일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제 정한 때가 돼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제 행하실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선지 시대는 알려주는 시대였지만은 심판의 환란기가 오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 움직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장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말씀대로 오게 되고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강권적인 서로 시대적인 상계를 들었을 때가 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점이 사용돼서 경고를 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경고대리로 해서 사람이 들었고 떨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정한 때가 돼서 들었으는 때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존의 마지막 한일의 전산만의 역사가 바로 세계 사명자가 쓰임받는 시대인데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예언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변론하게 하셔서 변론대로 재앙이 내리고 변론대로 축복과 구원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때가 있고 또 기록하는 때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가 그 뜻을 또 이룰 때가 있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룰 때는 모든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스들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의 광파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람의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여 내 궁핍을 궁궐을 약탈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깃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성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제약이 관영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또 알곡을 빠짐없이 이제 구원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택한 자들이 기도하고 택한 자들이 하며 부르짖을 때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다 모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땅처럼 이 한국에도 보면 되겠어요. 평양이 기독교가 아주 신령하고 번성했었는데 아주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죠. 그곳에서 그것이 멸망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해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이 어디 숨겨 있을지라도 세상이 악행을 하여 심판받을 때에도 하나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이리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행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들이 이제 약탈을 당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이것이 세상 권자가 대깨지는 때죠. 그래서 청와대뿐이 아니라 시장, 그 도지사 이 공관들이 궁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약탈당한다는 것은 이제 불의한 지들, 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 악행을 행하는 지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어느 나라나 지도의 부패를 말미암아 멸망이 오고 하나님께서 지도의 부패를 말미암아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포악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이제 환난을 통하여 멸망을 당하게 할 때 구원받는 무리가 또 온 곳에서 나타나게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는 아까 여기 보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깃조각을 건져낸 것 같다 그랬죠. 이걸 보면 이제 아주 대부분 망할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먼저 다 환난장에 쓸어가는 일을 하고 거기서 이삭 죽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꼴로 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져냄을 입는다. 이것은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망할 그러한 지역에 있다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셔서 빠짐없이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단들을 향하여 벌하여 그 담의 끈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죠. 그래서 야곱 족속에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화려한 그 교회나 화려한 성전은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데들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겨울궁과 여름궁을 친다, 상하궁을 친다. 아주 호화롭고 아주 냉난방도 잘 되고 이런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부패된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궁들이 다 결단난다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신령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신령하고 거룩하지 않고 속하다고 부패돼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이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하고 거룩해서 구별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말씀 대신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이 없는 이 부패된 자들은 다 망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의 의협된 책임 사명자를 주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비밀을 변론을 온 땅에 경고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은 기독교인에게 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이렇게 의협된 종말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이연서 계시의 내용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고 그 전파된 내용대로 변론 후에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받고 변론대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종말에 이제 되어질 일들을 언약의 말씀인 예언서에 다 빠짐없이 기록하게 해놨다가 2700년 이제 이건 다 참 시절이 와서 그 일들이 오늘 예언서대로 다 이루어지는 데는 그 내용을 알게 해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알게 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의협된 중 나와서 세계인 사명자가 전삼자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온 땅에 전파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게 하시고 그 변론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원죄자분 되게 돼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게 되고 변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심판하려는데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택한 종을 어디 있든지 간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것이 복이냐 할 때는 책임 사명자를 만나서 옳은 스승,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사명자는 여러 선물 여러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협된 종이 되게 하셔서 그 시대에 들어쓰는 종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참된 종을 만나야만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참된 진리에 순종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협된 종을 이루어지게 되면 의협된 종을 역사할 때 모든 사명자들은 의협된 종과 의협돼서 그 사명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께를 향하여 회개하여 중생받는 개인적인 신앙 시대였지만 인간 종말의 역사는 이제는 축복도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전체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알고 모으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생긴 사명자를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를 진행할 때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역사가 아니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거룩한 신랑에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명자를 불러 모아서 의협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변론의 말씀의 경고를 잘 듣고 순종하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의 세력도 잠잠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지만 심판 때는 악의 세력과 불순종하는 이 세력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찬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첫 대계에 완전변론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